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남선교회와 10여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대한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신대 학부 4학년 때요,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안영성, 1학년에 자네랑 똑같이 생긴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궁금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김성환 목사님이더라고요. 네, 웃긴 웃으시는데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대개 그런 순간들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도 몰랐고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받았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에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이뻐서 사랑한 거니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들도 다 이쁘지 않습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그걸 굳이 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을 지나가지고 사춘기에 접어든 후에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맞붙어서 싸우고 속을 썩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답답해도 참아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대 주워받고만 싶은 놈들이 언제부턴가 측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어본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그것은 참고 또 참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미련한 짓을 반복하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곤 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본질을 노래할 때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 오늘의 본문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납니다. 먼저 4절을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7절로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여기에 4문장이 병렬되어 있는데요, 그중 뒤에 나오는 3문장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지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지요.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즉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먼저 사랑에는 대상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학교를 다니던 대학생 시절에 매우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프롬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지적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흔히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 있는 존재가 될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출세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외모를 꾸며서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더 인기 있어지려 하고 더 섹시해지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대상을 찾아내기만 하면 또 내가 그런 대상이 되기만 하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리히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프롬에게는 사랑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기술이자 덕목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냥 자연에 완전히 포함돼서 살잖아요. 자연과 함께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그 분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 분리를 극복을 해야지 비로소 인간다운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결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터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저절로 사랑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기술 그러면 좀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진정성 없이 조작될 수 있는 잔재주나 기교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가나 장인이 그 온 존재를 쏟아부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듯이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내듯이 진지한 훈련과 성찰을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인 삶의 지혜와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프롬은 무신론자이고 사랑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이미 프롬이 말한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사람이 혼자 있어서는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누군가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것은 좋은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사랑하는 법, 즉 사랑의 기술을 익혀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견지에서 읽어보면 그 사랑의 기술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문 4절의 두 번째 행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친절합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참 친절하셨죠?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무례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화도 잘 내지 않았고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웬만한 문제는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사귀실 때는 이 말씀을 비교적 잘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친절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고 예의도 잘 안 지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 질문을 반대로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왜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지요. 내가 변한 겁니다. 그때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을 더 씌워서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진 거죠.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사랑했는데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말은 제정신으로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내가 아직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대상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또는 사랑할 줄 모르는 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리히 프롬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반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식으로 말하면 왼수 같은 자식들, 죽여버리고 싶은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결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충만한 은혜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에리히 프롬은 그 사랑이 후천적인 노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장인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후천적인 노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 사랑의 출발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잘 모르겠군요. 알기 쉬운 문제는 아니죠. 프롬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결국 그 사랑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스스로를 보아도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가 정답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핵심이 오래 참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참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나와 너가 완전히 일치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왜 자꾸 부부싸움 하나요?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꾸만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보니까 어떻든가요? 평생 싸우고 나서 결과는 싸워도 소용없구나, 이 사람 결혼할 때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름을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고 너는 나를 통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요, 다른 집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 집 자식은 잘 못 가르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와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가르치다 보면 열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정을 잃게 됩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모르는 게 당연하죠. 내가 아니니까. 내 자녀는 내 자녀이고 나는 난데, 그 차이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열불이 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 주려고 함께 차 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따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종종 듣죠. 가르쳐 주다 말고 왜 흥분합니까? 나와 내 아내는 다른 존재인데 나와 내 남편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건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고 그는 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두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례해지는 겁니다.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무례해지죠. 서로에게. 왜 그렇습니까?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친해져서 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편하게 행동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편한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너는 너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편에게, 부모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억지로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딴만 품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리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구별하려고 그러죠. 방에 문을 닫으려고 하고 문을 잠그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거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거리가 무시되었을 때 상대방이 무례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핵심이 오래 참음에 있다는 말은 100% 사랑스러운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도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서로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상대방이 완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믿음이 그의 존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대를 해주는 겁니다. 함께 소망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늘 그 모습대로 부족한 모습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족함이 가려워지고 더 온전한 존재로 변화될 그 미래를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은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은 오늘의 모든 부족함을 견디어내며 변화될 미래를 함께 기다립니다. 본문 5절로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랑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 상처를 입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상처는 분노로 이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당한 악한 일들을 기억해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때로 상처를 과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해요. 나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당한 악한 일들을 기억해 두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말이야, 내가 너 몇 년 전에 네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면 돼? 용서해 주는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아직 용서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일들을, 내가 당한 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본문 5절에서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성내지 않는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화를 돋운다 이런 뜻의 동사 파록수이노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랑은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 그냥 능동태로 사랑은 화를 돋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일부러 수동태를 써서 사랑은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부부싸움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간의 싸움이든지 많은 경우에 평범한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화 중 한 사람이 싸움을 건 거예요. 화를 돋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왜 싸워요? 하고 물어보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돋웠다 그러죠.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이 화를 돋웠다 그러고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이 화를 돋웠다 그러죠.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의 화를 돋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낸 건데 나는 상대방이 화를 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그것이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잘 이해하면 싸울 일이 아닌데 사실은 내가 먼저 도발한 것인데 나는 그럴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돋우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돋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 화가 돋우어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의도했을지라도 정말로 화나게 하려고 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손뼉이 안 쳐지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을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여간했으면 위층에서 소리 낸다고 싸우다가 이웃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겠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함께 변화될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의 부족함을 서로 견디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간단하죠?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자, 이 노래는 율동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으셔가지고요.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자,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할 때는 서로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할 때 안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사랑할 때는요, 서로의 뺨을 비벼줍니다. 아, 이쁘다. 우리 서로 이뻐져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이렇게 율동하는 겁니다. 자, 금방 아시겠죠?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아, 이쁘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대한교회 구여선교회와 심남선교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 울타리 밖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